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그곳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해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 사실 더 나쁜 놈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히려 3번이나 동일한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모르세 수법을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래,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집종이 너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이제는 맹세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여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한발 양보해서 정말 무섭고 겁이 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냐는 세 번째 질문에 이제는 저주라는 단어까지 덧붙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직히 3번 부인은 인격적인 결단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아주 불손한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것과 예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사람,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더 사악하고 비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후회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인즉 내가 실수했으니 돈 다시 가져가고 다시 원상태로 물리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 통곡하고 아파했지만 어리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살한 사람, 죽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섭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룟 유다를 통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시라는 기회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사악하고 비열하게 신의를 저버린 베드로는 이후에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인생도 회개할 때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룟 유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만 미리 부인할 것을 경고하지 않았는가? 즉 그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미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더 확실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하필 그때 가룟 유다가 그 타이밍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넣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제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러자 이제는 아예 알아들으라고 바로 너다. 이 말인즉 자식아 너라고 제발 정신 차려라.
너도 내 사랑하는 제자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만약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룟 유다에게 특별히 감정이 좋지 않았다면 잘됐다 이 녀석, 나를 팔아버리다니 너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라고 생각하고 경고를 미리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더 사악했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기회를 얻었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때 다시 한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모세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바로의 아들로 애굽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언변이 탁월했고 지도력도 있었고 정치적인 입지도 탄탄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갖추어진 사람이라도 절대 교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스펙,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가 아니면 누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겠냐라고 자만했던 것이죠. 그런 그가 한 일은 애굽 사람을 살인하여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말동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는 언변도 사라졌고 지도력도 사라졌고 정치적인 능력도, 그리고 자신을 도울 인맥도 사라졌습니다. 더구나 이제 80세 힘없는 노인입니다. 예전처럼 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모세는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을 무엇하겠냐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개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회개냐?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겸손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교만하여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겸손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겸손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듯이 모세는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조건은 인간적인 조건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